예, 우리 작년 초에 그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뭐 우리 지금까지 뭐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이런 거 다 겪었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한 몇 달 지나면 한 반년 지나면 다 끝나지 않을까. 뭐 여름 때쯤 되면 다 끝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날 따뜻한 여름 되면 바이러스 활동도 제대로 좀 겨울만큼 활발하지 못하니까 저절로 또 사람들도 다 조심하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1년이 훌쩍 지나버렸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그 기세가 꺾이지가 않고 점점 더 지금 뭐 우리 김천만 봐도 그렇고 확진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다시 또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지금 이 코로나를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천은 특히 이 소도시에서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연일 막 10명 넘게 나오는 날이 많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코로나는 다른 뭐 신종플루나 메르스나 이런 것처럼 그냥 앓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심각성을 모르고 뭐 안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뭐 이 허파 같은 게 섬유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 호흡이 예전 같지 않고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거 그거 좀 사람들하고 더 어울리고 싶고 더 놀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걸리고 가족들도 다 걸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면 그 한평생 후회가 되고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우리 지금 제가 어제 기준으로 지금 전 세계 그 코로나 그 게시판에 있는 그 저기 뭐냐 이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미국은요. 자, 여기 인구가 여기 맨 끝에 보면 요 인구 있죠, 인구. 인구가 지금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3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인가 하면요. 3,386만 2,398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10명 중에 1명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많이 좋아졌다는 게 이 정도거든요. 자, 그리고는 사망자가 몇 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보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사망자가.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김천이 금능군하고 통합되기 전에 김천 인구가 7만이 안 됐어요. 뭐 말로는 7만이라 근데 7만이 안 돼가지고 결국 그 시를 유지하려고 통합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김천 인구가 7만이라 잡으면 대략 김천 인구의 거의 9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 엄청난 인구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김천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김천 시내 인구가 다 증발했다 그래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도시가요. 거의 10개 가까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많은 인구가.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도는 여러분, 인도도 뉴스 보셨겠지만요. 인도는 지금 하루 사망자만, 자, 어제 기준으로는 지금 여기 플러스 2천 돼 있는 거는 이제, 어제 사망자 수는 2천, 뭐, 107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데,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인도는 하루에 3천 명, 4천 명씩 계속 죽어 나갔습니다. 근데도 이 심각성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방역 선진국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대처를 잘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세계에서 확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이 나라에서도 지금 김천이 좁은 도시에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전수조사 안 들어가서 그렇죠. 전수조사 조사 들어간 몇백 명이 아니고 제가 볼 때 1,000명 단위로 아마 확진자가 나올 것 같아요. 다들 지금 검사도 안 받고 별로 그냥 몸에 증상이 별로 안 심한 사람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확진자가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 보면요. 지금 전수조사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 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누가 걸려 있을지 모르는데 나 혼자 걸려서 나 혼자 죽는 건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나 하나 걸리면 주변에 삽시간으로 나가는 게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리고 어른들 요즘 백신 맞았다고 막 되게 안일하게 지금 우리 백신 맞았으니 괜찮아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돼 이거 아니에요. 백신도 90%밖에 방어 못 합니다. 이거 만능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1년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불편하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들 지금 막 사람들 물론 막 이게 오래되니까 사람들 피로도도 누적되고 또 원망 짜증 이런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뭐 그러는 건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가 끝날 때까지는 막 전 국민이 다 백신 접종 해가지고 이 자연적으로 막 이 사그라들 때까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후회하고 소용없어요. 내가 걸리고 나서 나 한평생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뭐 내 주변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땅을 치고 피눈물을 흘려봐야 그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오랜 시간 계속 지속되고 1년이 넘게 이루고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원망이 막 마구마구 넘쳐납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요, 문재인 정부 이것들이 똑바로 안 해가지고 이거 코로나도 하나 못 잡는다 그러면서 온 정부 욕을 하고요. 또 심지어 제가 어떤 웃기는 말까지 들었는가 하면 정은경 저거는 문재인이 하고 손잡아가지고 통계자료 다 거짓으로 조작해가지고 이 나라 다 말아먹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은경인가 그분 머리 하얘진 거 못 보셨습니까? 1년 사이에. 그 힘들게 밤잠 설쳐가면서 그분의 어깨에 짊어진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분을 위로하지는 못하고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 원망하고 욕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 중에 여러분 의료인 있는 가족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간호사나 의사 이런 분들요, 그 코로나 걸린 사람 중증 환자들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 여러분 옷 보셨죠? 방호복은요 공기도 안 통합니다. 공기 통하면 안 되죠. 공기 통하면 바이러스균이 들어온다는 건데 공기도 안 통하는 옷을 입고요, 하루 반나절을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화장실도 못 가서 그 방호복 입기 전에는 여러분 제대로 음식 같은 거 음식물 음료수 뭐 커피 이런 것도 안 먹습니다. 그러고는요 이 겨울에는 좀 낫죠. 지금이 점점 더워지는 여름에는요 온몸이 겨울에도 그게 땀으로 푹 젖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지금 1년 넘게를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일 끝나고 나서 집에 못 들어갑니다. 가족한테 혹시라도 옮길까봐. 지금 백신 접종했지만은 나는 안 걸릴지도 몰라도 병원에서 그 많은 환자들 상대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뭔가 병원균이 묻을 수 있으니까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가족들도 못 만나요. 집에 꼬마들도 못 보고 맨날 화상통화로나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의 고통을 알아야지요. 그런 건 모르고 맨날 허구한 날 뭐 일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뭐 이것들 뭐 하냐 나라 꼬라지가 왜 이러냐, 그 욕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도대체.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가족분들 의료인 가족분들이 있거나 내가 만약에 거기 가서 하루만 정말 자원봉사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가. 지금 이 일 하나 때문에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힘들게 고통 당하고 힘들게 수고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모르고 나 그냥 좀 답답하다고 막 그냥 가지 말아야 될 거 가가지고 놀고 즐기다가 온 동네방네 다 퍼뜨리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점점 원망 불평이 나오다가 이제 그게 점점 남을 향해서 그냥 혼자 아유 답답해라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뭐 남을 향해서 자꾸 막 저주가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오고 막 원망이 나오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영적으로까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불평에서 더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요,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을 가만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전 세계 사람들 여기 지금 이렇게 미국 같은 선진국도 60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 살아 있는 거 맞나? 막 이러고 있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예요. 사람들이 원망을 다스리지 않고 불평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인간들이 항상 쉽게 잊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인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큰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면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구약의 율법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율법만 봐도요,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로 이렇게 만약에 따지기 시작하면요, 지금 뭐 코로나 정도 가지고는요 약과예요. 이미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골백 번도 더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의 죄를 다 감당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목사인 저라고 거짓말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했는 다른 죄 다 놔두고요, 알게 모르게 내가 했던 거짓말만 다 합쳐도요, 우리는 수천 번 지옥 가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인내해주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한 번씩 매를 들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은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가볍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는 늘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정말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다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향해서 겁도 없이 원망 불평하고 뭐 살아 계시니 안 살아 계시니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사악함이에요. 사악하고 교만하고 배은망덕하고 자기 자신은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 눈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존재들이에요. 마치 자기는 이런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 아주 막 천사보다 고귀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가 이 땅에 뭐 말씀 전하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지금 이 정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넘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근거도 없는 말로 막 온갖 음해를 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런 사람들, 정말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가서 한번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돈 한 푼 내민 적도 없고 빵우유 한번 사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래 악한 말들을 막 아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막 내쏘아했는지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 욥 말씀에 등장하는 욥을 한번 보세요. 자, 욥은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요, 욥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에녹은 뭐 그 기록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 욥은요,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뭐 일거수일투족 하나 최선을 다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까지 다 돼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인데, 자, 욥이 이렇게 거의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의 뭐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자, 욥에게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첫 번째 큰 고난은 뭐가 찾아왔는가 하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한날 아시제에 다 죽어버려요. 이것만 해도요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애인이 변심했다고 사람들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인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그냥 자식이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니고 그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열 아들과 딸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재산도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이게 욥이 받았던 첫 번째 고난인데, 자, 그 첫 번째 고난을 당하고 욥이 했는 말, 자, 여기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첫 번째 읽은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었다는 그 소식들을 종들을 통해서 듣고 욥이 했던 말이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같으면요 이 정도의 일을 당하면 아마 저라도 불평, 하나님을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내가 만약에 욥처럼 절대 의로운 사람, 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욥처럼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라면 저는 막 좀 솔직히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했대요? 자, 이 모든 일의 22절에 보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나라를 욕하고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원망 불평하는 것도 사실 다 하나님 원망하는 걸로 다 일맥상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정보나 음모론 이런 게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왜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 모든 음모론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도 막 핏대를 올리면서 막, 지금 코로나도 침 튀기면 안 되는데 침까지 튀겨가면서 막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밤잠 설쳐가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원망하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했던 21절의 말이 뭔가 하면요. 자, 주신이도 누구요? 하나님. 거두신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내 모든 재산과 재물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데, 내 소유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거 가시고 가셨는데 내가 뭐 원망 불평할 게 뭐가 있냐. 참 이런 거 보면요, 욥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런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진짜 이거는 정말 더 힘든 고통입니다. 자, 두 번째 고통은 뭔가 하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온몸에 납니다. 악성 종기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이 무슨 병으로 많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종기로 많이 죽었다고. 여러분도 아마, 종기로 왜 죽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엔 고약도 없었고요. 왕의 몸에는 칼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외과적인 시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겠지만은 뭐 하여튼 간에 종기 때문에 등에 종기 뭐 여러 개 나면요, 사람이 그 종기가 그뭐 염증 반응 이런 것 때문에 막 고열에 시달리고 이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종기 심하게 알아본 사람들 몸살도 같이 오는 거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 종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근데 보통 이 정도 종기가 나면 사람이 몸에 염증 반응 때문에 못 살아남습니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고 사탄에게 딱 명하시니까 이게 죽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에 종기가 나면 어떻게 했어요? 못 걷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디 나돌아다니는 게 늘 집에만 붙어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저는 눈 뜨고 있는 잠을 잘 안 자요. 저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잠을 잘 안 자는데, 눈만 뜨면 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보니까 한 번씩 엉덩이에 종기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엉덩이에 종기만 하나 놔도요, 사람이 이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앉을 수도 없고, 요새는 옛날같이 푸세식 화장실은 그냥 이렇게 앉으면 되는데 요새는 다 좌식변기라서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욥은 어땠다고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 아픈 게요, 그냥 긁는 것도 아니고, 자, 2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대요. 옛날 성경 기와 조각으로 긁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안 그래도 종기 났는데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거를 얼마나 가렵고 힘들면요, 그 질그릇 조각으로 하면 살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날 거예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보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오늘 2장 9절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없는 화면 보셔도 되고요. 자, 2장 9절에 보면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까지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옆에 보기에서도요, 얼마나 지금 욥이, 이거는 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가 아니고, 한날 아침에 자녀도 다 잃었죠. 재산까지 다 잃었는데 건강까지 저지경이 되니까 이 아내는 이미 믿음이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래요. 그렇게 사니 뭐하냐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자,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자,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뭐도 받는다고요? 화도. 더구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에 비해서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징계를 내려도 다 가벼운 거예요. 다 가벼운 거. 그런데 우리는 조금 내 생활이 그냥 나가서 마음대로 나돌아 다닐 수 없고, 맛있는 식당 다녀서 맛있는 거 좀 먹으러 다닐 수 없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그게 점점 자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욕하고 지금 뭐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는 그 의료진들하고 수고하는 질병관리청 그리고 여러분 역학조사관들 있죠. 그 한 명 한 명 동성 다 조사해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거 한번 가서 해보세요.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는 일인지. 그걸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은 못 해주고 기도는 못 해줄 망정 일 똑바로 안 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도 같은 데 살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조건 가운데 살면서도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욥의 말을 가만히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고는 뭘 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만 열면 남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음모론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맨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몸으로 범죄한다고 다 범죄가 아니고 꼭 무슨 남에게 폭력을 가하고 막 칼이나 뭐 위협되는 무기로 남을 해친다고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입술로 범죄하는 것도 똑같은 죄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라는 걸 여러분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그거 정말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셔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징계한다고 합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인류에게는 사랑을 베풀 그런 기회가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어 가시면요. 그때는요. 징계고 뭐고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돌이키고 자식할 기회도 없고 그냥 그날로 자 오늘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요. 그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보고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그 시간 동안 회개하면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 회개고 뭐고 더 이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요. 회개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요. 그게 종말의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에게 나타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만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렇게 전 인류를 향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큰 경고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하지도 않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원망 불평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을 줘도 감사한 줄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지금 이렇게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일상생활 평범하게 누렸던 그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 이제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감사했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그것날 또 불평했어요. 오늘 또 출근해야 돼. 아이고 오늘 날씨가 왜 모양이야. 비가 한 이틀 연속으로 오면은 아이고 비가 왜 계속 오나. 꿉꿉해서 못 살겠네. 또 햇빛 쨍쨍 내리잖아. 비는 또 왜 안 오나. 아이고 막 그러면서 맨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탁 우리 코로나가 다 끝나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지만요. 한두 달도 안 갈 거예요. 또 한두 달만 지나면 우리는 또 불평할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거하고 싸워가야 돼요. 욥처럼요. 고난이 올 때는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요. 감사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주는 그 감사들은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할 것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은 넘쳐나는 이런 삶이 반대가 돼야 돼요. 감사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은 넘쳐나야 되고요.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야 돼요. 욥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너무 잘 놓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찬송가 429장을 부를 거예요. 자, 429장 한번 펴보세요. 자, 429장의 가사가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뭐 세상 모든 풍파가 막 우리를 흔들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찾아올 때 뭐하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후리온구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근데 우리가 샌다고 다 세지도 못해요. 아까 말했다시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겪으니까 우리가 겪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지.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안 겪었으면요. 평범한 가운데 우리가 밥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건 감사할 조건으로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 오래되는 코로나 때문에 다 피곤한 거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안 힘들겠어요? 저도 집 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지만 저도 그래도 한 번씩 누가 만나자고 그러고 봐야 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못 보잖아요. 그 왜 안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불편해, 아이고 짜증나 이러면 안 되고, 자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하루에도 몇천 명이 죽어 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아가지고 또 우리나라는요 지금 코로나 중증 발전에도 의료 저기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요 다른 나라들보다 사망률도 어때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는 없고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 살면서도 나라 욕과 의료진 욕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저 인도 같은 데 한번 가서 살아봐야 돼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거예요. 내가 다시 모르겠으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해보고요. 구약의 율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인지, 그냥 코로나로 조금 불편하게 사는 정도가 내가 받아야 될 몫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입술로 범죄하는 일들 절대 좀 하지 맙시다. 이제 이거 진짜 하지 맙시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그런 것 같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음모론에 제발 좀 휘둘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이후로는요 감사도 넘쳐나야 되고, 이렇게 코로나가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가 더 넘쳐나야 되고, 또 오늘 이후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좀 넓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교회는 새벽마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지만요 이제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막 놀러 다니면서 버티려는 사람들도 정신 차리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끝날 때까지,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같이 능력 없고 보잘것없고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다른 많은 이웃들과 세계를 우리가 품고 우리가 다 나서서 일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는요 온 세계를 품을 수 있고 이 나라를 품을 수 있고 지금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이나 수고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요 점점 넓어져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땡 하고 끝나는데 우리 기도 그래서는 안 돼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를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내 기도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다른 이웃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점점 우리 기도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가 늘어나는 만큼 감사는 더 넘쳐나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도 가만히 돌아보면 어때요? 감사하는 게 형식적으로 그냥 시작할 때 감사 한번 하고 그냥 끝나고요. 대부분은 뭐 우리 남편 잘 되게,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고, 뭐 돈 잘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뭐 복 받게 해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내 옆집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의 많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란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새벽 기도 같은 데 나와서 기도 배우면 돼요.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만큼 내 영혼도 살찌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내가 받은 이 큰 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또 우리가 힘든 자들을 위해서 또 수고할 수 있는 걸 수고하고, 또 어디 가서 못하면 우리가 물질로 도울 수 있죠. 요새는 또 뭐 남 도울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아주 잘 돼 있잖아요. 뭐 전화 한 통이면은 탁뭐 얼마씩 그렇게 우리가 기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죠. 불평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입술로 제발 범죄치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찬송가, 조금 이따 부를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마음에 막 힘든 그런 마음이 찾아오고 막 그럴 때 이런 가사들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이 한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안 걸린 사람이 있다면 안 걸린 게 어디냐, 그리고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한국까지 좋은 의료진들 만나가지고, 지금 인도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금 시신들이 그냥 강이 둥둥 떠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시신도
지금 하루에 시신이 너무 많이 넘쳐나니까 지금 시신을 처리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강에 떠내려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공터에서 그냥 태웁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조금만 세워보아도요, 감사할 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조금 불편할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불편한 건 뭐 있습니까? 뭐 마트 가고 싶으면 마트 갈 수 있고 집에서 맛있는 거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감사할 거 천지거든요.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차 대전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요 정도 삶만 살고 싶어서요, 요 정도 삶만 살게 해준다 그래도 우리 목숨 걸고 그 길을 향해서 뛰어갈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고 안 되면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망 불평 가운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삶이 정말 피폐해져요. 감사가 없고요, 모든 게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맛이에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왜 선택하냐고요. 내가 감사할 조건 잘 찾으면요, 막 감사가 넘쳐나요. 저는 뉴스 볼 때도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돌아가는 거는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뉴스들을 보지만 안 좋은 기사들은요,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대충 뭐 중요한 거는 내용만 대충 훑어보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저 우간다나 막 힘든 나라들 도와줬다, 이런 기사들 보면요,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감사가 막 넘쳐나요. 그런 기사 열심히 봐야 돼. 사람들은 그런 기사는 안 보고요, 맨날 정부 욕하고 나라 욕하고 질병 뭐 의료진들 욕하고 막 기업인들 욕하고 이런 것들은 막 이씨 하면서 막 보고 정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라를 섬기고 다른 민족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기사들은요, 아유 재미없어, 뭐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넘어가 버리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제 말 듣고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앞으로 뉴스나 신문을 볼 때요, 안 좋은 기사들은요 그냥 어차피 세상 돌아가는 게 궁금하면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기사들에 보면요, 좋은 기사는 또 별로 안 내요. 조회수가 안 늘어나니까. 그렇지만요, 그래도 기사들 중에 우리나라 외국에들 칭찬받는, 요새 우리나라 외국에들 칭찬 많이 받거든요. 그런 기사들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루가 달라져요.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면요, 그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나를 불평 앉아가지고 막 원망 불평하면요, 그게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람들이 딱 오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자기가 그런 모든 안 좋은 걸 끌고 다니고 어둠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욕과 같은 믿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자들이 되고 오히려 입술로 찬양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에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오랜 시간 지나고 있지만은 이게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너무도 가벼운데 내가 잘 이겨내야 되겠다,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 지속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원망 불평이 넘쳐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원망 불평에 젖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밤잠을 설쳐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까지 원망의 화살을 쏟아내고,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그런 것까지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런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지은 죄, 그리고 우리 인류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그 어떠한 대우로 우리 인류와 이 지구를 심판하셔도 우리의 죄에 비해서는 너무도 가벼운 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셨는지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해지긴 했지만은 전쟁의 때나 그 어떤 시대보다는 또 훨씬 나은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이런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로 품을 줄 알고 세계를 품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더 열심히
그렇게 안 좋은 말들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서도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깨닫게 해주고 원망 불평을 그치게 할 줄 아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의 문제들도 빨리 끝나고 종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지금 교회의 모임이나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도 지금 많이 멈추어져 있는 상태인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다시금 교회의 모임들이 활발해지고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서 다시금 활기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지금과 같은 시간에는 성도들 각자가 서로의 내실을 다지고 스스로 영적으로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스스로 자라가는 귀하고 복된 전화 이복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